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감사합니다. 이런 다양한 조합이 나올 줄 몰랐는데 다양한 조합이 되네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알리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보다 더 경건하게,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앙박물관 워킹데이 다녀왔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안내를 잘해 주셔가지고 차마 동영상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번에는 좀 대신하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예, 예, 남산이 보여서 찍었는데 지금 사진이 안 나와요. 저 뒤에 남산 멋있게 있고 용산 이전에 간 미군 부대 부지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전경입니다. 예, 안에서는 안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입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 이 한옥을 디자인한 거다 이 건물을. 그래서 정원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부활절 일정 성금요일 기념 예배 4월 18일 오후 9시가 되겠고요. 예,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가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4월 20일 주일이고요. 성찬식 계획되어 있고요. 전 교인 만남의 날 주간 1, 2 남여 전도회 각기 잘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정성껏 드리시면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우리 범위 내에서 도와드렸는데 이번엔 산불 피해가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총회에서 모금을 합니다. 총회로 보내드리면 교회도 여러 동 불타고 했거든요. 저희 교단 산하 교회도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잘 선정해서 그렇게 복구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공문도 이미 도착해 있고요. 호소문도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헌금 중 일부는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찬양 축제 이제 한번 해보셨다고 별로 연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 목표가 연습 한번 안 하고 딱 와도 맞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예, 그 음원 배포 지금 되고 있고요. 예, 다음 주일 이제 2부 예배 후에 파티 연습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주는 지휘자 오셔서 전체 연습하고 부활주일 우리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이클 데이 겸 워킹 데이를 날짜를 조율을 했습니다. 일시는 4월 11일 금요일이 되겠고요. 충북 충주시 일대를 한쪽은 워킹하시고 한쪽은 이제 자전거 가볍게 타시고 자전거는 김길 집사님이 또 가지고 오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KTX 판교역에서 충주로 가는 거는 12시 55분 차를 타고요. 돌아오는 거는 저녁 8시 1분 차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1시간 정도 가시게 되는데 좀 잘 조절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단톡방으로 다 공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4월 여전대 원래 및 노방 전도는 4월 18일 날 하겠습니다. 부활절 준비 때문에 이번 달만 18일 요 주일에 이 주에 금요일에 모이기로 했다는 점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강남 지역 연합회가 있어요. 여러 노회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임원회가 군부대 위문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화요일에 해군 이함대 평택하고 오산공군 기지 이렇게 안내해서 군부대 방문 잘 좀 도와드리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사역을 20년도 훨씬 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씩은 제가 하고 있죠. 거의 30여 년이 이제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강좌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제일 긴장하고
강자가 실패하면 어쩌나 그 했던 강자가 딱 하나 있고 그거 한번 하고는 절대 안 합니다. 이 강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긴장하면서 했던 것이 축복학교라고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물론 우리가 뭐 늘 아이들 중심으로 다 살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거칠게 대했어요, 아이들을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축복하자. 성경은 어린아이 때부터 축복하면서 키우게 했는데 너무 우리가 축복에 무관심하고 좀 다르게 한다. 그러니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축복학교를 하는데 당시만 해도 토요일 근무가 있었던 때예요. 근무 마치고 이제 오후에 딱 원타임 한 3시간에서 4시간 강좌를 하는데 강좌에 들어오실 조건이 부부가 같이 오는 거였어요. 부부가 와야 돼. 아빠가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광고는 내놓고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 폐강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한 10가정 넘게 한 15가정 정도 들어와서 우리 같이 공동 워크숍도 하고 아이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축복 기도문도 같이 쓰고 애를 안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던 그런 강좌입니다. 좀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이 가진 염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만은 저는 사역하면서 평생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도 예배 마치고 개인 기도 들어갈 때 부모님하고 온 아이는 반드시 안수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시간만큼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마음을 모아서 온 아이들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애들이 점점 늘어나요. 부모님들이 데려와요. 찬양하고 설교하는 시간에는 없다가 기도할 시간쯤 되면 딱 와요. 와서 그 복도 쪽으로 앉혀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기도만 받으면 또 다 가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 해준다고 하는 게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오면 저는 그래도 원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아이들이 다녀도 원고 보면 돼요. 근데 원고 설교 안 하고 요점으로 가져오셔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다니면 이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 뭐 이런 직분자들은 예배 중에 많이 뛰어다니면 기겁하시잖아요. 막 야단 치려고 그러면 야단 못 치게 해요. 제가 왜 교회 와서 혼내는 걸 먼저 하냐고.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개인 돈으로 맛있는 사탕 사오라고. 사탕 사와서 그 사탕 주면서 얘야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니? 그렇게 해야지. 아니 왜 교회 온 아이를 왜 혼내시냐고 직분자들이 나서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탕 준비해 놨지만 그때 애들이 많았어요. 교회들이. 예. 교회에서도 물론 준비했지만 감사하게도 그 직분자들이 정말 맛있는 사탕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 이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제지를 했고요.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애를 데려왔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건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쉴 겨를도 없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고 어른 상대하기 지금 바쁜데
이 당시 아이들이 뭐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가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인권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소유물 뭐 그 정도. 부모야 뭐 소중하게 생각한다 할지 몰라도 그저 소유물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실교를도 없는 분한테 아이까지 데리고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일정도 보호해 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굉장히 야단을 치셨습니다. 엄청나게 꾸짖고요. 화를 내셨다. 잘 화 안 내시는 분이 화를 내시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안으시고 안수까지 하시면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인데, 지금 이제 가정윤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사역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영접하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인한테 나오는 사람들을 항상 기쁨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저히 본인이 감당이 안 되시면 사람들이 못 쫓아오실 곳으로 피신해 가셨어요. 거기는 못 쫓아와요. 거기서 쉬시고 거기서 회복하시고, 그런데도 쫓아오면 그들은 영접하시고 다시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실 때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은 누구라도 소중히 여기고 만나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모든 교회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니까 참 좋다. 이게 오니까 참 좋다. 이렇게 따뜻하다. 이렇게 사랑해 주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 어린아이가 연령이 얼마나 됐을까? 지금 마가복음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어린 아이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마가복음을 그 주석하는 주석학자들은 이제 뭐에 차관을 두냐면, 큰 애면 얘를 어떻게 안냐. 안고 축복했으니까 아마도 영유아 아니었겠냐. 뭐 애라고 하더라도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 3, 4학년 되면 그걸 어떻게 아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본 특징이 뭡니까? 요즘 애들 알 거 다 알잖아요. 매스미디어 영향으로. 근데 이제 이 연령대, 영유아, 뭐 끝 해봐야 뭐 초등학교 한 1학년 요 연령대 기본 특징이 뭡니까? 수용을 잘해요. 어쨌든 부모님 말씀 듣잖아요. 선생님 말씀 듣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건널목 지나갈 때 얼마나 웃깁니까? 아가들 지나가면 손 꼭 들잖아요. 그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거 볼 때도 굉장히 웃겨요. 이야, 이 조그만한 거 건너는데도 손 들고 건너요.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어린아이 특징은 백지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그려주는 대로 부모가
또 경험하는 대로 그게 그대로 그려져요. 그대로 그려져 가지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받드는 거예요. 받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하니까 좀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섬기는 건 섬기시는 거고 우리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받드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입니까? 하나님이 전문가입니까? 내가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길을 아는 게 내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까? 기도를 해도요. 사람의 인지 능력이 모든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한단 말이에요. 몰랐던 부분을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도해 오는 거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의 꼬리에 꼬리가 물리도록 그렇게 연쇄적으로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예. 이게 교회가 이런 축복된 교회가 돼야 돼요. 와서 기도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다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나님이신데 길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왜 고집을 피웁니까? 내 의견을 들어달라고 내 판단을 받아달라고 그게 틀렸는데 어떻게 받아주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받드는 거예요. 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려할 것도 많습니다만은 그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그게 길이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신 말씀이 참 많은데 우리 세 가지 말씀만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그럼 맞춰야죠 여기에. 내일 일은 그냥 내일 걱정하지 뭐. 주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지 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또 길을 여시겠지. 필요한 도움을 허락해 주시겠지. 어떻게 하든 뚫고 나가게 해 주시겠지. 그러고 말아야죠. 뭘 전전긍긍합니까? 마음이야 다 들어가죠. 마음이야 다 들어가지만 뭘 그렇게 전전긍긍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 생활에 구현해 낼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게 할까? 이걸 고민해야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방향을 여기로 맞춰달라고, 여기에 맞추면 잘못 가는 인생이 없다고, 무너지는 인생이 없다고, 방향을 맞추라고 여기에. 근데 안 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어떻게 해줘요? 그게 아닌데. 그럼 망치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 결단코라고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을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지시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끔 온 힘을 다 기울이세요. 여기에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 성경의 역사서 있죠? 역사서 등에 보면 민족의 위기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도할 때도 있고요. 보통 그렇게 안 하고요.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산다. 다른 나라 애굽한테 가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서 왔는데 왜 또 애굽으로 가냐? 그 사람들 너희 못 건진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나한테 와서 온 힘을 다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듣지 않습니까? 들었을 때는 다 살았어요. 들었을 때는 다 이겨냈어요. 근데 안 들으니까 결국 뭐 자기 힘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건 별개고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하시는 거고 내 입장은 하나님은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나한테 맞춰주세요. 내 생각에 맞춰주세요. 내 가는 길로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가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어서 백지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다 승리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다 난관을 돌파했거든요. 딛고 일어섰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을 받들면 받고 누리시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뭐 당연한 거 했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감격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막 자랑하시고요. 너 봤냐? 얘 기도하는 거 봤냐? 야, 히스기야가 지금 하는 거 봤냐? 하는 행동 봤냐? 야, 얘 내가 지금
치려고 했는데 내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저 모습 네가 봤냐? 야, 이거 봤냐? 마땅히 받아 누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들을 받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듦과 받듦이 만나는 거예요. 받들어 드리는 것과 받들어 주심, 섬기는 것과 섬겨 주심이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지점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받듦과 받듦이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그 면이 하나님을 만나는 면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만나는 면이 자꾸 넓어지면 악한 마귀가 장난치는 면적이 작아져요.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면적은 자꾸 작아지면 악한 마귀가 장난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자꾸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못을 박으세요. 하나님은 받들어 모시는 분이다. 온 정성을 다해서 받들어 모셔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하신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소중한 만남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데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과 저촉 면적을 자꾸 줄이려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면을 몰라서 그랬죠. 그래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방해물들을 자꾸 걷어내게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받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에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것처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의 언어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하십시오. 먼 미래를 바라보며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몇백 년 흘러서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드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방법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돈되면 하나님이 더 전문가시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더 전문가시다. 하나님이 더 길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면 받들 수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시는 것을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받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받듦과 받듦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만나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자꾸 넓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중에 한번 생각해 말해 보시고 좀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우리 자녀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못 오게 하는데 주님은 안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여정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기뻐 찬양하며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